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또 영원히 예배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킵시다.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킵시다. 아멘. 노준진 목사님이 이민 사역을 하면서 그 초기에 한 부부를 면담했다고 합니다. 면담을 먼저 요청해 온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늦게 퇴근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참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아졌고 녹록치 않는 삶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 역시 참 힘겨운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생존 속에서 안정을 찾고 또 거기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누구보다 열심히 배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늦은 밤 손님들까지 다 받느냐고 새벽 2시에 정리하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4시간, 보통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겁니다.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그들의 삶이 그래도 성실하였기에 하루 이틀 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내며 또 안정된 삶을 하게 됩니다. 외곽에 좋은 집을 지었어요. 외곽에 좋은 집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차례 옷 갈아입으러 들릴 뿐 가게에서 거의 대부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쁘게 사는 삶에 지쳤고 또 여유는 생겼지만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삶의 답이 어디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에 그들의 삶의 가치를 찾고자 예배드리고 싶다고, 교대로라도 예배드리며 주일에 참석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참 목사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에 나오는 그 시간 정말 귀하지요. 고맙고 귀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차라리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더 쉬고 오시라고, 더 주무시라고, 쉼을 가지시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이,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분주하게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광야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머물며 그 명령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는 이 순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앞선 1계명부터 3계명은 온세대 예배 때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다면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의 개념이 없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노예가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또 돌아오면 또 주인을 위해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고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미 족장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잊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사라진 현실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쉼이 아닌 오히려 고역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농업으로 또 가축을 기르며 여러 모양으로 바쁜 그들의 삶은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명령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가 될까, 손해가 될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충분히 모른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주의 하루 7분의 1을, 내 인생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고 손해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쉼이 필요할 만큼 한 주간 바쁘게 힘겹게 지내고 이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돕는 많은 헌신과 섬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주말의 일과를 볼 때에 오히려 충분히 쉬고 한 주를 열심히 내달려야 되는데 충분히 쉬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한 주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쉬었다. 일곱째 날은 완성으로서 그 안식을 얻는 평온함을 누리는 그러한 날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더라 라는 메시지가 없는 것은 그 쉼은, 그 안식은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창조의 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완성하시고 평온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쉬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그 평온한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휴식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한 주에 하루 쉬는 것 중요합니다. 쉼과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 안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켜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를 기억하듯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이 깨진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 사역 그 완성 가운데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왜? 처음 창조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며 열심을 내야 땀을 흘려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평안, 그 평온이라는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단지 육신의 편리함과 편안함, 안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안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땀 흘리는 이유, 왜 고생하는 삶이 되었는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내게로 다가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땀을 흘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피조되었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구별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다시 말해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식일을 복주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 안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렸던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내용인 그 사계명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긍휼을 베푸는 내용이죠. 그들에게도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제7일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창조의 사역과 연결시켰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구출해냈다, 구출해서 인도하였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구원과 구원 사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 사역에 우리에게 안식 가운데 창조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깼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나의 목적이 있음을, 다시금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나의 목적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소속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죠.
그 이집트 파라오의 소속에서 야훼 하나님에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너희는 일할 수밖에 없고 땀 흘릴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할 터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그 구원을 말씀하시며 너희를 구원해낸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안식해라.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안식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개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주가 계시며 인생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6일간의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를 쉬라는 그 말씀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도하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는 이 계명이 딱딱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쉼을 갖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먼저 훈련시키시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매일 거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일용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것은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말씀을 하시는데 일용할 것을 주겠다. 날마다 주겠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갑절을 줄 테니까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내가 만나를 갑절로 줄 테니 책임져 줄 테니 쉬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그 주인이 하나님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갑절이 부어질까? 아니면 내가 내일 나가도 또 있겠지 생각한 사람은 갑절을 거둬온 것이 아니라 하루치만 거둬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힘들어서 하루치만 거둬왔는데 다음날 나간 사람은 만나가 없어서 굶어야 됐을 거예요. 반대로 매일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그날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나머지 언제 또 만나가 안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갑절 3배, 4배를 거둬들인 사람은 그 다음날 그 썩은 음식들 처리하느냐고 고생하고 수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평온한 삶을, 담대한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요. 직장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비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어도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형편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일상의 삶을 멈추고 구별되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참 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늘 그렇듯이 내가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은 나로 말미암아 멈출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까먹도록 일하도록 그냥 방치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춰야 되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던 그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에 이 엄중한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오히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기적을 베푼다라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 정말 그의 평생에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던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평생 불구라고 불려지며 그 삶이, 그 마음이 위축되었던 그 손마름과 같이 그의 인생이 말라 있었던 그에게 그의 손을 고쳐줌으로써 진짜 안식을 안겨다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안식이다,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기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여기서 나는 단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이,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물을 너희에게 얻으려고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자비를 주고자, 자비를 원해서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면 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비를 베풀고 오길 원한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오길 원한다,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의 자리로 부를 때에, 예배의 자리로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해서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왜? 안식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제사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 주님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속의 개념이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부러 제자들에게 밀을 까도록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와상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안식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진짜 안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안식을 주겠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진짜 안식이 있다,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 무거운 짐, 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루어서 얻은 거룩함, 그 의를 너희에게 전가해서 너희가 그 의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 모든 율법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는 평안을 주겠다,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안식의 자리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 안식일, 주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을 더 내서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한 것,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모든 그 제사의 법이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의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에 짓기 전부터 모델 하우스를 줘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지어질 건가를 미리 보고 봤다가, 야, 나는 요 평수에, 나는 요런 디자인의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미리 확인하죠. 잘 지어 놓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여지없이 사라집니다. 왜? 진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안식일은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는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너는 죄가 있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너희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이 모든 것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임을, 진짜 안식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진짜 몸,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너희가 봤지만 너희는 이제 진짜 몸을 봤다. 진짜 실체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그분이 안식임을 알았으니 이 안식일은 완성된 것임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은
그 하루가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진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거룩한 한날 안식 후 첫날을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과 안식을 주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을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의 날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피곤해서 지치고 계명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은 오히려 광야 40년간 건강하게 보내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국들이 떨었습니다. 한 주에 한 날을 드리는 것, 그것은 그들이 손해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 풍성하고 쉼을 얻는 윤택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누립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천하무적 강철부대인 하나님을 등있고 힘있고 그의 소속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어떻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안식일인 이 주의 날을 구별함으로써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임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날을 드려도 굶어 죽지 않음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안식일 하면, 주일 성수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잖아요. 영국의 에릭 선수, 육산 선수, 올림픽 때 100m 국가대표로 나갔다가 날짜가 변경되며 주일이 되니까 그 경기를 뛰지 못하겠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예 신문에서, 언론에서 저 옹졸한 기독교인, 신앙을 핑계로 나라의 영광을 저버리는 옹졸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되었지만, 그가 내려놓고 홀로 주일 성수를 했을 때에 오히려 친구가 나가 그 100m에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본인은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메달을 영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저에게 면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탭스를 봐야 되는데 안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막 마음속으로 왜? 너가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왜? 난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때 탭스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영어 테스트가 나와서 주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대학원을 가야 되면 이 탭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2003년도에 탭스가 처음으로 주일 아닌 다른 날에도 시작됐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결단하고 나니까 계획 없던 휴일에,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탭스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매스컴을 타고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인터뷰 날짜를 잡았는데 주일날 잡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마치 자랑을 하듯이, 너도 또 왜? 막 마음속으로, 야, 너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매스컴을 타고 또 알려지면 너의 몸값이 정말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내려놓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또 부르는 곳으로 정말 멋진 셰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절의 방앗간 이야기. 방앗간 명절 전날이 주일이라 그 전날 1년의 대목을 1년의 연봉을 벌어야 될 그 명절 전날이 주일이라 울며 문을 닫았는데 그 동네에 2개밖에 없는 방앗간, 내가 닫으면 이쪽에서 다 돈을 벌 텐데 내가 반년은 이제 다음 명절이 오기까지 정말 굶어야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하고 문을 닫았는데 다음 날, 주일이 지나고 다음 날 문을 열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줄 선 거예요. 왜? 그 둘밖에 없는 방앗간 가운데 다른 하나가 기계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다 자기 집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담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평안임을, 정말 안식임을,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김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과수원 하는데 주일날 이 사과를 다 따지 않으면 서리가 내려서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주일 성수하자고,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떨어져라, 올해는 망했다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아예 추수를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이 다 맞고 땡땡 얼어가지고 이제 망했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 설이 맞고 언 사과가 다시 녹고 햇살을 받으면서 당도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 당도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안식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한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결코 후회 없는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